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사는 이유, 복음으로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4절 뒤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빚진 자라. 먼저 서론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빚. 네, 영어로는 debt라고 하죠. 네, 네, 비가 묵음입니다. 네, 빚.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 여러분 빚을 많이 져본 분 있어요? 네. 빚이라는 것은 제가 또 이걸 또 정확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남에게 갚아야 될 돈이나 은혜가 있는 것을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죠. 있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해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게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빚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분 좋은가요? 별로 안 좋은가요?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빚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의 단어이기도 해요. 인생에 너무 힘들게 만든 내 인생의 족쇄와 같은 단어가 빚이기도 하고요. 또 뭐 크던 작던 빚이 있으면 우리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빚을 많이 져본 적은 없어서, 아직은 큰 빚을 져본 적은 없어서 그 무게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소소하게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좀 늘어나면 마음이 살짝 부담이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큰 빚을 가지신 분들은 인생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 경제적인 이유에 가장 큰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빚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진 자. 누구한테 빚을 졌냐 보니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야만인은 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예요?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러분은 지혜로우세요? 아니면 어리석으세요? 보통 말할 때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자는 배운 사람, 즉 로마 학식인들을 말하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학업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류층을 말하는 그 당시 표현인데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뭐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면 땅을 좀 이렇게 차용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될까요? 아마 바울은 실제 돈이 오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의미를 보면.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실제로 뭔가 빚을 진 건 아니지만 빚진 자처럼 그런 마음가짐,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채의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채의식. 그러니까 뭔가 빚진 것 같은 마음, 뭔가 미안하고 캥기는 것이 있고, 뭔가 좀 갚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마음 한쪽 구석에 항상 부담이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부채의식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삶의 태도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 성도가 살아가는 마음가짐, 삶의 자세가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빚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가짐, 빚진 자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돈이나 어떤 은혜를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될 빚진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아시죠? 우리 한자로 공술의 공수거 뭐예요? 인생은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 하면 그렇지 하면서 잘 들여다보면 삶을 그렇게 안 살아요. 빈손으로 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못 가져가면서 이번 주에도 저희 노회 한 어르신 원로 목사님 소천 때문에 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방문하고 또 부조금도 드리고 한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로서도 뭐 교회를 크게 하든 성도가 많든 은혜를 많이 끼쳤든 돌아갈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김국환 씨 아세요? 김국환? 네,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네. 분명히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자꾸 뭔가를 걸치고 뭔가 손에 쥐어지고 자꾸 뭔가 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남기냐? 사람들이 제일 남기고 싶은 게 뭡니까? 재산을 남기고 싶어요. 재산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재산 뭐 별로 없는 분들만 여기 모아놓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재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가요? 진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좀 더 모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 자연에 주어진 것들 있죠? 이 자연에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뭔가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땅 있으세요? 여러분 땅 있잖아요. 상대원동 56번지 320평의 땅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집 있으세요? 집? 요즘 우리 몇몇 분들이 이제 집 뭐 이사 가려고 하고 막 집을 사니 전세로 하니 무슨 월세 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많은 얘기 듣는데 그 여러분 만약에 그 명의가 여러분 거로 되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집입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일단은 지금은 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래 안 살아서 그러신 거예요. 오래 살면 알 거예요. 내 거 아니죠. 여러분이 주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공기, 뭐 태양 이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물려줬다. 혹은 뭐 조국이 우리에게 물려줬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는 분 있죠. 100년 전 그 아파트는 누구 거였어요? 아파트가 없었나요 그때는? 예, 제가 하려는 의도는 그겁니다. 100년 전 그 아파트가 있는 그 땅은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거였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거나 여러분의 조상 것도 아니었을걸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고 뭐 러시아의 푸틴이 또 뭐 재선이 됐니 뭐 이런 해외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전쟁 옥신각신한데 땅이 이만큼이 우리 땅에서 갑자기 남의 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에 있는 전쟁 얘기가 아니라 이날 이 조선 한반도에 있는 땅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걸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이나 100년 지나면 이건 누구 걸까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손주, 손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카톡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라고 자랑스럽다고. 네, 근데 저기 북에 있는 그 뚱뚱한 그 어떤 아저씨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미사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죽는 걸 떠나서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이 땅. 이 땅 누구 거예요? 뭐 기지국 통신국에만 하면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전화만 안 통해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실걸요? 전쟁이 끝나도 모르고. 네, 그럼 그 아파트, 그 땅, 그 자동차 누구 거예요?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 겁니까? 진짜 여러분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몸, 내 생각, 내 자존심 여러분 거 맞습니까? 아닐걸요? 아닌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의식 못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쿵쾅 뛰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피가 지금도 이게 혈액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장, 소장에는 오늘 저녁이나 점심에 드신 것들이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금 소화해서 몸으로 보내거나 뭐 뒤로 보내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섭리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 진짜 주인이 다스리고 진짜 주인이 돌보고 있고 진짜 주인이 책임진다라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돌보실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일반 교육에서는 너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너가 너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판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강연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게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회사의 사장님이 주인인 것 같고 국가의 권력자들이 주인인 것 같고 이번에 또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죠. 선거. 저한테도 무슨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선거 관련돼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하필 그 테두리가 빨간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폐기하래요. 한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선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뭐 잔뜩 왔어요. 잔뜩 와서 이걸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했다고 그거 붙이면 안 된대요. 특정 정당의 색깔을 특이한다고.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한 열흘, 15일 정도 지나면 아니죠. 한 20일 정도인가요? 이제 뭐 총선이 되고 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뭐 국가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 뽑겠죠.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거나 뭐 강한 무기를 가진 군대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예쁘고 멋진 사람이 주인입니까? 세상은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너 스스로 너 인생을 챙겨. 네 인생은 주인이 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의지하든 회사 사장님을 의지하든 아니면 주변에 있어 나보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든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 보니 이 별거 없네 생각해서 다른 걸 또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와 더불어 신앙도 점점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진짜 주인됨을 의지하고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고 또 어디 좋은 것 없나? 더 똑똑한 것 없나? 더 힘 있는 것 없나? 더 부유한 것 없나? 더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 없나를 쫓아다니며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헛된 인생.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애쓰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친다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빚진 자로 그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이든 소위 말해 알아들을 만한 지식층이든 아니면 일자 무식의 사람이든 모두에게 빚을 진 이유는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면 그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교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라는 말을 좀 제가 우리 기독교 용어로 좀 바꿔 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을 졌다라는 건 갚아야 되잖아요. 누구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도의 기본 정체성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성도입니다. 작년엔 알았는데 올해는 까먹었어요? 지난달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이번 달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린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게 좀 차이가 나요. 물론 우리 삶을 알다가도 때로는 머리로만 알고 삶은 또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 빡빡 끼워보면 한 1cm라도 더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라도 더 노력해보면 내 지식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라도 애써보면 내 재산에 뭐 동그라미라도 하나 더 늘어날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주어진 자연의 삶을 사는데 그게 내 삶이에요. 내 삶.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중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이에요. 그 내 시간 중에 지금 시간 되니까 뭐 예배 시간에 목장에 우리 뭐 성도 누군가 함께 하는 게 가능한데 내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안 되겠는데 이번엔 좀 힘들겠는데 시간에 대한 그 마음가짐 자체가 내 시간인 거예요. 내 재산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뭔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중에 일부를 예배를 드려주고 일부를 뭐 봉사를 해주고 일부를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내가 주어진 매일의 삶, 내 손에 들려진 것들, 내가 꿈꾸고 하루하루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것들, 구원받은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르게 살고 있을 거예요. 실력이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이 깊고 얕고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했고 많이 안 했고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빚진 자의 마음. 어떻게 보면 빚진 자? 그냥 은혜로운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빚진 자의 마음이 본질적인 이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이거든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 돼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조금만 잘 안 되면 이게 웅크러드는 인생이 안 살 수 있는 거죠.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네. 조금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을 하죠. 복음과 비복음은 여러 번 설교하고 얘기했지만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복음과 비복음은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 그거예요? 아니죠. 예. 비복음 안에 놀랍게도 뭐가 들어가냐면 교회가 아니라 놀랍게도 종교라는 것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종교인. 교회 다 나와요. 예배 다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종교인일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은 잘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담대해집니다. 왜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해요. 겸손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자유입니다. 설교는 많고 예배는 많고 여러분 나이와 이 신앙의 경력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천국 백성들은 담대하게 살고 겸손하게 삽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복음은 뭡니까? 비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과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비복음의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려다보죠.
조금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교만하고 두렵습니다. 늘 교만해요. 늘 두려워해요. 잘 되면 안 되면 이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대로 복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더 은혜 좀 받게. 그런 분과 얘기하면 저도 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책문을 맡았지만 제가 가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은혜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비복음은 뭐라고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두려움의 열등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세요? 비복음으로 사세요? 이번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의 날이에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날에 그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 딱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았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무슨 대종상 영화제 뭐 이런 거 있죠. 청룡 영화제에 레드 카펫을 주인공 딱 깔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깔아놨다 그래서 종려 주일인데 조금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종료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종료주일이 시작되면 주일부터 한 주간을 보통 기독교에서 무슨 주간이라고 표현하죠? 네,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은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이지 나의 고난은 아닙니다. 예, 나의 고난하면 위험해요. 신학적으로. 왜?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히 홀로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의의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뭘 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보통 뭘 묵상합니까? 주님의 고난, 주님의 통증, 주님의 아픔, 주님의 묵상. 이걸 어떻게 묵상해요? 나도 그 아픔을 느끼자. 나도 그 고난을 느끼자. 나도 그 통증을 느끼자. 나도 그 죽음을 느끼자. 그건 좀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빚졌다라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길이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면 안 돼요. 고난주간에 금식하면 안 돼요. 더 잘 드시고 왜 잘 드셔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 부르고 더 많이 예배 드리라고요. 오늘 금요 예배 때 찬송이 너무 좋네요. 우리 예배팀에서 아마 찬송곡도 미리 다 공유가 되고 주중에 들어보게 하고 너무 뜨겁게 찬양을 힘있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날 그게 바로 고난주간, 승리주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 불렀나요? 근데 이따가 우리 오늘 설교 찬양은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찬양 부를 때 주의해야 될 걸 항상 묵상합니다. 뭐냐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자기 삘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삘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음악적 기교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을 말할까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찬양집에 갔더니 어떤 이 테너 가수인가 한량없는 은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속에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나 노래 이렇게 잘하니까 니네가 좀 들어봐. 이 은혜롭지 않니? 몰래 제가 그분을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은혜를 묵상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은혜, 즉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뒤집으면 빚진 거거든요.
근데 은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은혜 이꼬르 필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이꼬르 감동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필 충만해서 부르면 안 되고요. 주님께 빚진 자로 겸손히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찬양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불러야 되죠. 우리 성일교 성도님들은 찬양의 기교와 실력도 늘지만 진정성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이 뭐예요? 찬양할 때 진심이 뭡니까? 진심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음정과 박자를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는 태도, 이게 성실함이거든요. 음정을 맞고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 예, 박수 칠 때도 박수도 맞추고 노래도 음도 맞추고. 예, 뭐예요? 그 성실함이 진정성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사실 음치인데요. 음치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나요? 음치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진 성악가도 자기 느낌대로 부르면 음정 박자 무시하고 자기 필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내면에 뭔가 막 끌어내가지고 하면 그건 진정성이 아니에요. 찬양은 두 번째,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내야 되는 게 바른 진정성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작게 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게 내는 분들은 더 크게 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만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소리나 크기, 목소리 이런 부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물론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약간 허스키하거나 긁는 소리 나는 분들이 있죠. 목이 쉬어하거나. 가능한가요? 그래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한 10년 다니셨다. 그러면 10년 전보다 지금 찬양 실력이 늘어야 돼요? 당연하죠. 어떤 분들이 굉장히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계속 노래 못하는 거를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노래가 빠졌겠죠. 음치는 빠져. 잘하는 사람 불러 그랬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최고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 크기, 최고의 소리를 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담아야 되죠. 마음을 담아서 들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진정성을 담아야 돼요. 한 주간 특별 기도회입니다. 특별 기도회. 우리가 이제 특별 저녁 기도 바뀐 게 한 1, 2년 됐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로 바뀌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참여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회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꼭 살려내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냥 선택사항이나 아니면 야 이번에 또 나오래 안 나오면 안 된대. 그러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가장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뭔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거든요. 뭔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손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기뻐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신앙 경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좀 스케줄상 이거는 전혀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죠. 네, 저한테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아까 우리 목자 모임 했지만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번 승리 주간이 끝난 이후 우리 성일교회를 다시 시작하실 것 같아요. 다시 계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부활 주간, 이 승리 주간,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빚진 자를 뒤집어 보면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냥 은혜 거저 얻는 게 아니라 빚진 자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빚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난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거든요. 종이라고 부르는 건 싫어하는 것.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여기면 나는 주님의 종이죠. 새벽 3시에도 나한테 나와줄 수 있겠니? 하면 나와야 되죠. 네. 너희 전 재산 다 주님이 쓰라는 거 쓸 수 있겠니? 잠깐만요. 이건 종이 아니죠. 이건 알라딘 요술램프 하는 알라딘과 같은 태도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절대 새벽 3시에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전 재산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것이죠. 진짜 중심 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그것이 구원에 얻는 길임을, 은혜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귀한 자녀의 삶을 세워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가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채아도 있고 또 이한이도 있고, 그럼 주변에서 아기 너무 예쁘다 그러죠. 예쁘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아이들 키우면 그냥 안 크고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똥기저귀를 안 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맨날 밥을 안 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성숙하기를 바라겠죠? 그러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무나 예쁘고 지금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 그 유년 유아 시절을 보내지만 부모는 아이가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늘 제자리 걸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무슨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신체적으로, 병적으로 늘 제자리 걸음 있죠. 이렇게 미숙아의 상태로 있는 거. 어느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자녀로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의 말씀 앞으로 보겠지만 그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열정하면 두말할 것 없죠. 굉장히 더 세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신앙의 모델이고 좋은 신학자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 어떻게 성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감당하게 됐냐? 그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 잘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보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어야만 정치인이 되고 위정자가 되잖아요. 권력 의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처럼 잘 살게 한다는 대의적인 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우뚝 서야 된다는 권력 의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치 혹시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칭찬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비판받는다 생각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면요. 요즘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에? 네, 그런가요? 보통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아주 뛰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축구 실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그 일대기를 많이 본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 선수는 어쨌든 우리가 매스컴으로 보기에 직접 볼 일은 없지만 실력도 있지만 그는 겸손하고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공통적으로 저는 이제 신앙이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모든 인터뷰나 모든 메시지에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아마 그분은 이런 표현을 모를 거예요. 그는 항상 팀을 얘기합니다. 항상 팀을 얘기하고 항상 국가를 얘기하고 항상 팬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는 인터뷰를 할 때 상대 팀을 비난하지 않아요. 상대 감독이나 상대 선수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아요. 항상 문제는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겸손하지요. 그리고 우리 팀을 생각하고 팬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운 일 많았죠.
뭐 국가 축구 대표 선수들끼리 뭐 갈등도 있었고 감독이 경질되고 뭐 축구 협회 이런 큰 단체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욕을 다 먹고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이 그 선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타니 료헤이라는 선수인데요. 그 사람이요. 조금 반올림해야 되지만 하여튼 1조를 받는데 1조 9,960 몇억 원을 받는데요. 1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훌륭하다 여겨지는 것 중에 뭡니까? 인성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나 그 오타니 선수를 보면 쇼헤이 선수를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 빚을 안 졌어요. 손흥민 선수는 한 주에 주급이 3억인가요? 얼마예요? 세아지 집사님? 올랐어요? 3억 정도 돼요? 네. 한 주에 배 아파서 축구 안 뛰어도 3억 한 주에 3억씩 받대요. 근데 그 오타니는 1조를 받는데요. 1조가 어디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가끔 부른 노래 중에 1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공이 12개인가 14개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그분들 보면 늘 누군가에게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 여러분 일반 은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실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건 바울의 인성이 훌륭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바울이 훌륭하면 바울교가 나오겠고요.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이 공자 맹자처럼 됐겠죠. 바울은 언제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은혜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상관없이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늘 공동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하고요. 바울 닮은 복음의 사람, 우리 성의 성도들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부채의식, 만약에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조심스러워요. 네, 누구를 타겟으로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네, 써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면 누군가에게 부채의식이나 누군가 빚진 자의 마음이나 누군가에게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집니다. 서운해져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내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한테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운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섭섭병이 걸려요. 섭섭해집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안 알아줬다는 거죠.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나 다 할 거 했는데 날 무시했다라는 거죠. 왜요? 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나의 의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의 반대는요. 부채의식의 반대는요. 복음의 사람의 반대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홀대하면서 공동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좀 게으르고 사심이 많고요. 이기적이죠. 여러분 혹시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강력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 죽음, 복음, 부활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초심이요?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기 위해서 겸손한 은혜의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녀, 성숙한 성도, 교회에 힘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빚진 자처럼 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대의 머리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았고 이미 다 얻은 구원,
난 이제 구원을 누리기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성품 좋은 사람이 되길보다는 내 욕심을 부리기를 원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았나, 또 돌아보면서 오늘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빚진 자의 마음이 뭐냐? 바울은 굉장히 성도의 태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귀한 마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간절히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바라는 건, 여러분 돈은 많이 빚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왜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간 사람은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을 인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왜 빚진 자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인격이 형성이 되고 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은혜의 사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괜찮은가요? 은혜의 사람은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성품, 내 가치관, 내 생각,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이번 주 잘 살았습니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네, 그럼 마인드 컨트롤은 운동선수 안에 필요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될 것들 있어요. 내 마음가짐 있어요. 옆 사람한테는 안 들켜도 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계획들 살다가 갈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